요한복음 21장 3절에서 6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홍순원 목사님께서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극적인 삶의 전환점을 경험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놀라운 삶의 변화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후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처음에는 빈무덤에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는 도마를 제외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가 이제 도마를 포함한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을 증거해 주셨죠. 그러한 장면이 오늘 싹 바뀌어서 전혀 다른 완전히 대조적인 장면으로 나타나고 있죠. 부활의 현장에서 이제 제자들의 삶의 현장으로 완전히 상황이 바뀌어져 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을 했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근데 만남으로 끝나는 거죠. 주님의 부활을 그냥 확인한 거예요. 부활하셨구나. 근데 그 부활이 자신들의 삶 속에 깊이 들어와서 뿌리를 내리지 못한 거예요. 부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삶이 제자리로 돌아와 버렸어요. 주님을 따르기 전의 상태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이거 참 비참한 거죠. 삶이 발전이 있는 게 아니라 다시 거꾸로 제자리로 원상복귀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주님의 부활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체험한 이후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밤을 새워서 고기를 잡았는데 그런 일도 흔치 않은 거죠. 날이 새도록 고기를 잡은 거예요. 왜냐하면 일찍 초저녁에 다 잡았으면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편안하게 잠을 자고 그 고기를 먹고 또 팔아서 생계를 유지할 텐데 한 마리도 없으니 계속 조금 더 하다가 보니까 날이 새버린 거예요. 이것도 참 흔치 않은 경우죠. 평생을 고기 잡던 사람들이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그 일에서 상상할 수 없는 경험을 하는 실패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많지 않죠. 우리 인생에서도. 내가 가장 잘하는 일은 자신 있는 일인데 거기서 이건 뭐 철저한 완전한 실패를 경험하잖아요. 한 번도 고기를 잡아보지 못한 사람들처럼 한 마리의 고기도 건지지 못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하는 것 속에는 아주 영적인 깊은 의미가 담겨 있죠.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자리로. 그리고 질문을 던져요.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미 알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들이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은 걸 알고 계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그 자신들의 실패를 고백하게 하시죠. 근데 이 사람들은 너무나 큰 실패 속에 절망 속에 사로잡혀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거리가 좀 멀긴 하지만
얼마 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도 놀라운 거죠. 엠마오 두 제자처럼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질문을 던지시죠. 고기가 좀 있느냐? 여기서 이 물고기라고 하는 것은 히라보로 익스투스라고 하죠. 그래서 그 머리 글자 두 개를 따서 예수스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름을 상징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으로 물고기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신약 성서 전체에서 나오는 본문 중에 물고기가 다른 말로 표현된 곳은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서는 이 익스투스라고 하는 표현으로 쓴 게 아니라 전혀 다른 단어를 거기다 사용하고 있죠. 프로스파기온이라고 해요. 프로스파기온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물고기란 뜻이 아니에요. 특별한 음식을 말하죠. 별미라든지 진미. 일상적인 음식이 아니라 최고로 귀한 음식을 말할 때 이 진미, 별미를 말할 때 프로스파기온이라고 하는 말을 쓰죠. 그리고 여기서 얘들아 이 말은 얘들은 제자들은 성인인데 좀 낮추는 표현이에요. 어린아이들한테 쓰는 말이죠. 여기 어린아이들아 그런 뜻이에요. 여기 얘들아. 파이디온이란. 그러니까 어린애들아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철부지들아. 이 철부지들아. 도대체 너희들이 밤을 새워서 지금 뭘 하고 있니? 그 아까운 시간과 인생을 지금 어디다 쏟아붓고 있어? 이 철부지들아. 이걸 아주 그냥 아이들처럼 이게 낮춰서 말하는 거죠. 야단치시는 거예요. 이 철부지들아. 지금 니들 과연 뭐 하고 있어? 과연 너희들의 그물에 너희들이 원하는 가장 귀한 것, 진귀한 무엇인가가 잡혀 있니? 도대체 무엇 때문에 밤을 새웠니? 그 속에 과연 귀한 것이 담겨 있느냐? 그런 뜻이에요. 그걸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삶의 가장 처절한 실패 속에서 정말 우리가 마지막 기대했던 것, 그것을 얻지 못하고 있는 절망의 상황에 주님께서 그래서 너희들이 얻은 게 뭐냐? 지금 거기서 너희들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 너희들이 지금 부활한 나를 만나서 다시 너희들의 삶의 원점으로 돌아와 있지 않느냐? 지금 있어야 할 곳이 어딘지 모르고 헛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처럼 살면 절대로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너희들은 나를 떠나 있기 때문이야. 너희들의 힘으로 무엇을 얻으려고 하면 너희들은 얻을 수가 없어. 너희들의 인생의 그물에 무엇이 걸려들 것으로 기대하지만 너희들은 평생을 살아도 그걸 얻을 수 없다는 거죠. 사실 우리를 향하는 주님의 질문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왔는데 그 그물을 쭉 들어 올려보니까 그물이 텅 비어 있는 거야. 왜냐하면 주님을 떠나서 우리는 그물을 던지는 거죠.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그래요. 근데 이 어부들에게는요, 이게 배라는 것이 왼편, 오른편이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왼편이라고 하는 것은 배의 안쪽을 의미해요. 오른편이 배의 바깥이에요. 그래서 항상 어부들은 배를 항해할 때 물고기를 만나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죠. 그래서 그물을 왼쪽에 치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이 뭐 정치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물 종류들이 많지만 고기를 에워싸기 위해서는 왼편으로 배가 도는 거죠. 그러니까 배의 오른편이라고 하는 것은 그물을 던지는 곳이 아니에요. 바깥쪽이지.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배 바깥쪽으로 던져라. 너희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던져선 된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던지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던졌더니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 자리에서
그물이 넘치게 고기가 잡히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실패하는 원인이 우리가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떠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향해 있으면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든지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하는 원인이 뭘 잘못 선택했기 때문이 아니야. 우리가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환경이 잘못됐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지. 우리가 주님을 떠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님 곁에 있으면 풍랑이 일고 폭풍이 불어서 배가 뒤집힐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경험케 하시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진정으로 성공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깨우쳐 주시고 다시 그들의 삶을 방향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놀라운 경험을 한 다음에 요한이 거기 7명의 제자가 있는데 아무도 깨닫지 못하는데 요한이 이거 이상하다 이거. 이런 일은 생길 수가 없는데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구나. 그래서 주님이시다 하고 외치기 시작해요. 주님이심을 드디어 알아보기 시작하죠. 요한이 영적으로 제일 예민하니까. 그때 그 소리에 놀라서 베드로가 물로 뛰어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배를 해변가에 대고 나가보니까 주님께서 거기 떡과 물고기와 숯불을 준비하시고 거기다 음식을 딱 장만해 놓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숯불을 보자마자 베드로에게 또 아픈 상처가 다시 나타나죠. 아픈 과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제사장의 그 집마당에 숯불이 피어있고 거기서 주님을 3번 배반했거든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숯불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숯불을 볼 때마다 기억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유럽에 가면 여기 교회 꼭대기 보면 그 닭이 한 마리가 딱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닭 소리만 들을 때만 그 트라우마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숯불을 볼 때마다 쫙 타오르는 숯불 속에서 베드로는 또 다시 한번 자신의 그 죄에 대한 그 후회가 딱 나타나.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부르시는 거예요. 시몬아, 이것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 그 이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중성으로 나와 있는데 거기 나와 있는 거, 물고기, 그물, 너의 삶의 중요한 생계를 유지 수단, 이런 모든 것들, 그리고 옆에 있는 6명의 제자들,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거죠. 그 말씀에 다시 또 베드로의 삶이 뒤집히는 거예요. 주님을 쫓았다가 극적으로 부활을 경험했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가 다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다시 주님의 제자의 길로 돌아서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에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말씀을 듣게 되죠. 네가 그럴 수 있니? 어떻게 네가 나를 그렇게 욕하면서 저주하는 말을 뱉으면서까지 나를 부인할 수 있느냐? 네가 어떻게 내 제자일 수 있느냐? 그 책망을 들을까 봐 걱정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던지는 말씀이 상상할 수 없는 말씀이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걸 3번이나 물으시는 거예요. 3번이나 확인하시는 거죠. 근데 3번이나 확인하시는 말씀 속에는 주님께서 또 스스로 3번을 고백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변치 않고 사랑하고 있어. 네가 나를 3번 부인했지만, 나를 떠났지만 다시 그 부활의 경험을 다 잊어버리고 다시 삶의 원점으로 돌아가 있지만, 내가 너를 부르기 전으로 돌아가서 다시 실패하고 있지만 나는 너를 원망하지 않아. 지금 나는 너를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단다. 그 주님의 사랑이 베드로를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그 놀라운 오늘의 그 본문 속에 담겨있는 이 예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이건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제자들을 다시 변화시키시는 거야. 다시 거기서 건져 올리시는 거죠. 물고기를 건져 올리시는 것처럼 그들의 삶을 건져 올리시는 거야. 칠같이 오던 바다의 한복판에 빠져있는 그들을 다시 건져 올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해야만 비로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해야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요, 끝까지 주님 곁에서 주님의 가신 길을 따라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믿음도 사라지고 소망도 사라져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끝까지 그분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고요.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아무리 세상에 환난과 고통과 핍박이 와도요, 그 부활의 소망을 놓지 않고 붙잡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란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이 믿음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사랑이 소망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이 끝까지 주님을 멀리 떠나 있는 그 베드로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것을 이제서야 제가 깨달았습니다. 저를 원망하시는 게 아니라 저를 향해서 그 사랑을 깨닫게 해 주시는 거죠. 그 사랑에 베드로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낌없이 자신의 생명까지 주님을 위해서 바칠 수 있게 되는 거죠. 주님의 양을 먹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명을, 드디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한글에 나와 있지만 영어 본문에 보면 내가 사람 낚는 방법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리라. 어떻게 가르쳐 주셨을까요?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몸소 십자가에서 죽으심 전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사람 낚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나를 사랑하고 내 양들을 사랑하게 되면 너희들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주님을 떠난 삶이 어떤 삶인지를 철저하게 실패를 통해서 경험케 하시는 거야. 그리고 그 실패의 한복판에서 주님께서 나타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공할 때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야. 실패의 한복판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야. 더 이상은 살 길이 없어. 아마 제자들은 주님께서 나타나시지 않았으면 자살을 결심할 수도 있어요. 왜야? 이제 마지막 먹고 살 길은 이것밖에 없거든. 주님의 부활을 경험했는데도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삶으로 돌아서 이거나 그물이나 치고 고기나 잡아서 먹고 살아야지. 그래도 이거 될 수 있으니까 이제 아이고 살 희망이 있구나. 이거라도 해서 먹고 살 수 있구나. 마지막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너져. 마지막 내가 붙잡았던 것이 무너질 때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너 그래서 그렇게 살아서 지금 살 수 있겠니? 네가 무엇을 지금 잡았니? 네가 원하는 것을 얻었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오른편에 그물을 쳐.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이게 우리에게 마지막 희망이에요. 마지막 소망이에요. 그 말씀을 붙잡아야 사는 거지. 이게 우리의 삶의 순간에 다가오는 우리가 자신이 경험하는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내 힘으로 아무것도 되지 철저한 절망의 순간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 순간 속에 사람들은 자신의 목숨을 다 버리지. 그러나 주님의 제자들은 바로 그 순간이 주님을 붙들고 삶이 극적으로 전환되는 경험을 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된다고 하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느냐? 그러면 네가 한 가지, 내가 너한테 원하는 것이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할 수 있니?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시몬 요안 누 아가파스 메 플레온 투톤. 너 나를
아가페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 아가페의 사랑이 있어야 된다. 아가페가 있어야 네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고 나를 위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란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아직 주님 저는 아가페는 할 수 없어요. 오이다 소티필로스. 제가 주님을 인간적인 필레오하는 인간적인 사랑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잖아요. 어떻게 제가 아가페할 수 있겠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또 물으시는 거예요. 아니야. 그래도 네가 나를 아가페할 수 있느냐? 그 베드로가 당황스러운 거예요. 대답을 했는데 또 물으시니까 제가 할 수 없는 거 주님께서 아시잖아요. 오이다 하시잖아요. 오이다라고 하는 동사는 뭐냐면 현재형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동사를 쓸 때는 인간에게 쓰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만 쓰는 동사가 있어요. 왜냐하면 선엄적 지식, 선천적 지식, 경험을 하지 않았는데 아는 거야. 인간은 경험을 해야만 알거든. 어떻게 경험하지? 배우지 않은 걸 어떻게 알아? 경험하지 않은 걸 어떻게 알아? 근데 하나님은요, 경험해서 아시는 분이 아니야. 배워서 아시는 분이 아니죠.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주님은 제가 대답 안 해도 제 마음 다 알고 계시잖아요. 베드로가 겸손해지는 거야. 옛날의 베드로 모습이 아니야. 주님의 사랑으로 변화되니까 비로소 주님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아가페할 수 없는 것조차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주님이 다른 방법으로 물으시죠. 그러면 네가 나를 필레오는 할 수 있니? 예, 주님. 제가 2번이나 대답하는 걸 들으셨잖아요. 제가 필레오 한다고 설명드렸잖아요. 제가 필레오 하는 거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래, 됐어. 네가 자신 있게 아가페 한다고 하는 것보다 겸손하게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모습이야. 이제 내가 나의 양을 너에게 맡겨줄게. 이제 너는 큰 축복을 받을 거야. 어떤 인간도 누리지 못하는 최고의 축복을 너는 받게 될 것이다. 누가 너를 띠띠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인도할 거야. 근데 베드로는 그걸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 못하죠. 근데 요한이 나중에 베드로가 순교했다는 소식을 듣고 요한복음에 기록한 거예요. 이는 저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미리 말씀하심이라. 최고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최고의 축복을 주시죠. 그게 뭐냐면 순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목숨을 바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참 고통스러운 일일 수도 있지만요, 그거보다 더 귀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자신을 바칠 수 있거든. 이게 진정한 축복이에요. 제자들이 누릴 때 내가 제자가 돼서 하나님 이거 하게,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게 축복이 아니에요.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 자신을 바치는 거야. 왜? 나보다 하나님을 더 소중한 분으로 여길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 있을 때 진정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경험하게 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에게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 너의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야. 너의 기도가 필요한 게 아니야. 내가 한 가지 너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 나를 사랑하냐? 이 말은 지금 너희들 나의 사랑을 경험했니? 이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구해야 될 최고의 것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늘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가신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그 질문이 여러분을 향해서 던지시는 주님의 질문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지금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너에게 원하는 그 길 위에 서 있느냐? 아니면 나를 만나기 전에 있던 그 삶의 자리로 돌아가 있느냐? 과연 너희의 그물에 무엇이 잡혀 있느냐?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고 다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인생의 배 오른편에 다시 그물을 던지는 삶의 전환점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풍성한 축복, 그물이 터지도록 고기가 잡히는 놀라운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을 저희들이 단지 저희 밖에서 경험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찾아봐 주시고 저희를 만나 주시고 저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친히 저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광야 같은 인생, 우리가 우리의 노력과 땀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죽음의 광야와 같은 삶이 저에게 기다리고 있을 때 그 속에서도 넉넉하게 주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만나와 같은 축복을 하루하루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사랑받는 주님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